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월 들어서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1월에는 창세기, 2월에는 출애굽기를 계속적으로 읽어나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읽어나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용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천천히 생각만 하고 읽어도 어떤 흐름으로 지나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내용을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 팩트의 사실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이해해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출애굽기는 다양한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바로 이해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읽기 본문이 출애굽기 12장인데 12장에 나오는 6월절의 여러 가지 규례들의 상징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친구들 하시는 분들과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출애굽기 개요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교훈들을 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주제와 기록 목적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고 그의 가나안 땅을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을 알려준 것인데 그 약속했던 것이 출애굽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언약의 실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주시는가? 그것을 상징하면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전에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 그런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를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상징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출애굽기를 이해하면 좀 출애굽기 40장의 많은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12장 36절까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12장 37절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말씀들을 받았는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장인데 앞서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였는데 70명밖에 이주하지 않았는데 아주 많이 번성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이 기쁘고 좋은 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 왕 바로는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매우 탄압했다라는 내용이 1장에 나오고요. 2장부터 6장까지는 그 탄압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 중 한 명 모세를 부르시고 또 출애굽의 사명과 능력들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내용이 6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럴 때 애굽의 9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내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였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하셔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표징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11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 이제 9가지 재앙 내렸는데 이제 마지막이다. 그것은 장자의 죽음일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11장의 예언이 되고 오늘은 12장 마지막 재앙과 함께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도록 하셨는가? 1절부터 50분절이 몇 절이죠? 51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어서 다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피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요약하고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8절까지는 유월절과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인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유월절, 먼저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읽는 데 있어서 좀 띄엄띄엄 읽어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는 유월절을 언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유월절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제가 빠뜨렸나 봐요. 여기 있는 본문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출애굽하게 될 터인데 그 출애굽 시점으로 해서 새로운 종교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든지 무교절이든지 앞으로 계속적인 절기가 나올 텐데 그 절기를 기준하는 점이 언제인가? 지금 출애굽한 때를 이제 해의 첫 달, 1월 달로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열흘째 되는 날,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제사 드릴 어린 양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어떤 기준으로 가져오느냐 할 때 식구에 따라서 사람 수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사람이 많으면 어린 양도 많고 사람이 적으면 어린 양도 적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어린 양을 많다고 해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먹고 남은 것은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적으면 이웃집과 함께 같이 먹어서 우리 어린 양 하나 잡을 것인데 우리 식구가 너무 적습니다. 같이 드십시다 라고 해서 그 어린 양의 고기가 남지 않도록 하는 그 규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유월절에 사용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어떤 기준인가 라고 할 때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 이거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할 수 없습니다. 이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은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양이 없으면 염소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열째 날에 1월 10일 날 양을 취하라고 했는데 열 나흘 달까지 간직하는 거다. 1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미리 간직하였다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흠이 없는 것을 완전히 확인하였을 때 1월 14일 해질 때쯤에 그 회중들이 직접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사람이 그 자기가 취한 그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먹을 집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좌우 문설주
입구에 양옆에 서 있는 게 문설주고 위에가 임방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피를 다 바르도록 그렇게 규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피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그럼 고기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는 먹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먹도록 하였는지 8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부어 무교병과 쓴나물과 얼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예, 양을 잡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잡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불에 구워서 먹는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그 속죄의 사형이 그 먹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특별히 아침까지 그 고기가 아까 그 수에 따라서 가족의 수에 따라서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취하라고 했습니다. 적으면 이웃 옆집의 사람과 함께해서 양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남겨두지 않도록. 너무 많이 우리 가족은 몇 명 안 되는데 양 한 마리 잡으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남으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 사역이 그 택한 백성 그대로에게 전해지도록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남겨두지 않도록 딱 적당한 수의 그 양을 잡도록 했고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남았다 너무 배불러서 딱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았다 그러면 불살라서 다른 사람이 먹지 않도록 그 효력이 그 백성들에게만 돌아지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고기를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습니다. 무교병이 무엇일까요? 예,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빵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습니다. 예, 빵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시호가 빵을 여러 번 만들기 시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빵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요리 잘하시는 분은 동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빵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호 뭐예요? 네? 밀가루. 네, 밀가루 중요합니다. 예. 밀가루 반죽을 하고 시호가 항상 뭐예요? 반죽한 다음에 30분, 1시간 발효시키죠. 그거 왜 발효시켜요? 몰랐구나. 그냥 몰랐는데 그냥 하는 거였구나. 시키는 대로, 레시피대로 그냥 하는 거였구나요. 예, 그거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부풀고, 적게 하면 거의 안 부풀잖아요. 그 발효시키는 것은 누룩을 넣어서 거기를 발효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썩게 하는 것을 통해서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빵이 어떻게,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룩이 갖고 있는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누룩은 그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해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 것입니다.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발효되지 않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는데 맛있는 나물하고 같이 먹어야지 왜 갑자기 쓴 나물을 먹느냐라는 것은 애굽 시대의 그 노예 생활, 그 포로 생활에 너무나 힘든 생활이 있었다. 죄로부터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먹는 데 있어서 모습은 어떠한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냐? 그 구원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급히 나가는 그 유월절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그렇다면 10번째 재앙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한 번만 지키면 되지 않는가. 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을 잡아먹고 한 번만 그렇게 지내면 되지 않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지 12절 13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집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심판할 것인데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을 보고 피하겠다? 양의 피가 문 앞에 그려져 있는, 칠해져 있는 그것을 볼 때 그것이 표적으로 돼서 너희를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키도록 13절 14절에서 말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6월절뿐만 아니라 6월절 끝나는 것에 끝이 않고 그로부터 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어떠한 그런 내용들로 있는지 15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1월 14일 날 저녁 해질 때부터 양을 취하여서 피는 문에 바르고 그 저녁 때는 밤에는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남겨두지 않도록 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첫날에도 성일, 마지막 일곱째 날도 성회가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성회로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을 먹도록 했는가라고 했을 때 무엇을 먹습니까? 무교병. 아까 말한 것처럼 발효가 되지 않은 누룩이 없는 그런 딱딱한 빵을 먹어라. 맛있는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도록 했는데 이해는 되는데 그 무교병을 먹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먹을 수도 있지. 모르고 먹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먹지 못하도록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다. 너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는가 생각할 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자는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누룩이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생각할 수 있도록 누룩이 포함되어 있는 유교병을 먹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 효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이것 또한 영원한 규례로 6월절도 영원한 규례로 지키도록 하였는데 무교절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라고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키라.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앙 넘어갔으니까 기쁘다 이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걸 영원한 규례로 삼아야 된다. 왜? 앞으로 있을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도록 영원한 규례로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받게 되고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파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시행하는 장면이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핵심 부분 처음과 끝만 읽겠습니다. 21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들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파한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라. 들은 대로 다 행하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실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의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이 28절 보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유월절을 시행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가족 수대로 잘 생각해서 잡고 또 피를 바르고 또 고기를 먹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규례를 행하고 행하지 않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라는 내용이 29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의 장자들이 모든 장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예고한 것처럼 그 일들을 유월절의 규례를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은 모든 장자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되는 그 놀라운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바로는 이제 두 손 두 발 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완악한 마음들 가운데 보내기를 거절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거절했으나 이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출애굽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바로가 어떻게 행했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이제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다. 이제 너희들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여호와를 섬기라. 네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다 가져가는데 소도 양도 어린이도 다 가는데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내용이 37절부터 42절까지 나왔는데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 수가 얼마인지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유아 외에 장정이 60만이다. 여자와 노인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도도 잘 모르고 또 성경 지도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도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 그 사이에 고센 땅이 있는 것이고요. 고센 땅에 라암셋이 있고요. 또 아라비아 반도 가까이에 숫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것,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나오게 된 해가 언젠가 이것도 40절과 40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30년 만에 나왔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 만에 다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음을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이 유월절 또 무교절 이 규례는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진짜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절부터 51절까지는 유월절 규례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3절부터 45절까지는 유월절에 함께 먹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3절, 45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유월절 함께 먹는 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규례지 이방 사람들 같이 있다고 먹는 거 아니다. 혹 먹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46절부터 46절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을 보시면 그 먹는 방법에 있어서도 각자 먹지 말고 한 집에서 같이 먹어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고기도 뼈를 꺾지 말라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뼈가 꺾이지 않는 그 일들을 예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절부터 49절까지는 그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도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8절부터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나 본토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방인들 또 품꾼들 사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먹는 거 아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 규정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할례를 받은 후에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인치는 하나의 의식인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행할 때 그 유월절을 계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준 것입니다. 이것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할례를 행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임을 인치는 그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자기 신앙을 고백한 구세주를 믿고 신앙은 고백한 세례를 받는 행동이고 그 세례를 받은 후에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언약 백성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 51절에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로 12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고 출애굽하게 된 그 사실들을 말하면서 이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교훈받을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유월절 규례를 영원히 지키도록 하셨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그런 규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 딱 한 번만 그렇게 행하면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너희 힘과 능력과 선행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그 방편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선을 행했다, 아니면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나아가고 행했다, 이런 것 때문에 구원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언약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것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데, 그런데 방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출애굽 사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즐거움만 행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 타락한 마음, 죄된 그 본성들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힘이 없으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기고 우리의 어떠한 죄도 다 용서가 되는 것이며 사해지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 지혜가 뛰어나서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무 힘도 능력도 선한 것들이 없는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또 제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에 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아시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장자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출애굽을 이루도록 하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자의 죽음 말고 또 다른 방법 없었을까? 그런 방법, 아니 그 메뚜기 재앙이나 이 재앙이나 흑암 재앙 다음에 보내시면 어떻을까? 왜 장자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출애굽을 이루셨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도 설명했듯이 애굽 백성들이 그 믿고 있는 다양한 거짓 신들,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태양, 강, 어떤 신, 그 신들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믿어봐라. 그것이 너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아니다. 늙으면 죽는 것이고 어떠한 쟁도 피해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모든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은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사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더욱더 부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가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고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 값이 정말 올라가지고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고 기분 좋고, 또 어제 주식이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 올라갈 때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부자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영원했습니까? 그것이 끝까지 갑니까?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것, 참된 의지를 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들, 내 생각, 내 의지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고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참 의지할 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만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들 붙들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생명을 줄 수가 없고 헛된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고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생명을 줄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이 세상, 여러분들은 10년, 20년, 30년, 100년 산다고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트루키에와 시리아의 지진을 보면서 갑작스러운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영원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부르시는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자로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며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타국인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에도 이방인들, 타국인들, 품꾼으로 온 여러 가지 이방 사람들, 타국인들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없도록 했습니까?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구약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향한 놀라운 사랑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시대는 그것들이 더욱더 구체화되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후에 세계 만국의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들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혈육적으로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들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전하여서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되고, 그 사랑을 전파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잘 아는 말씀,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 기쁘고 즐겁고 내 생활 잘 되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그 사람들 안타까워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하신 대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장자의 죽음을 피할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영원히 지키도록 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택하신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유월절이 예표하는 것처럼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세주로 믿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으며 주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순간을 살아도 영혼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받은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로서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